우리 정홍영 장로님 오늘 기도 맡으셨는데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내가 기도 잘할 수 있나 했는데 오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이 기도로 이미 다 고백되고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담아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 문명은 계속 발달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삶은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삶의 질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만큼 우리의 욕망의 크기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또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정치적 갈등 좀처럼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이고요, 불안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감사의 이유를 환경과 개인적인 욕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 처한 환경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니 좀처럼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65편 우리 함께 읽은 귀한 시편은 추수의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사용되었던 감사시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감사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인이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교는 되도록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인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시온에 자신이 거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성전이라는 말로 바꿔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인은 시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보다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는 정직한 기도가 또 있나 싶습니다. 시인은 자신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 거대한 죄악의 세력들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한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계신 시온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지요. 그는 아무리 죄악들이 강력하고 그 앞에 인간은 나약하고 무기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세력을 능히 이기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시인의 감사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는 감히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죄악에 넘어져 지치고 상한 우리를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진실로 복이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이 만족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인은 무엇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성전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허물 많은 나를 사하여 주심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나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셨습니다. 감히 주님 전에 올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5절에서 8절까지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먼 바닷끝 모든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기쁘고 기쁘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 즉 요동치는 깊은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를 세력은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를 아는 모든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기쁨과 감사를 시인은 너무도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5편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주께서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시인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당연한 일상마저도 감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이 당연한 자연의 질서가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과연 내일 해가 뜰까, 아침이 시작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인에게는 이것마저도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폐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런 산소가 혈관을 통하여 어떻게 움직여 온몸에 공급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숨 쉴 때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셔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내 심장이 계속 움직여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이러한 신체 기관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 이 사소한 것들이 실상은 생명의 신비와 창조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기적의 연속이기에 시인은 지금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게 나와 두 발로 나와 호흡하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감사의 이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에 또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고백하지요. 단순한 풍족한 소출을 얻고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과 지혜가 깃들어 있기에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물을 대시고요, 또 땅을 돌보시고 윤택하게 하십니다. 강에는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땅을 예비하신 후에 땅을 통해 곡식을 내어 주신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경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또한 땅이 소출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시인은 풍요로운 계절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은 피조 세계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 65편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한없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 노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매일매일 고백해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훈련과 또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감사, 이게 소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인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기도라는 시로 잘 알려진 김연승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시를 낭송할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돼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은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 곳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아멘. 어떠세요? 김현승 씨는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지요. 아버님은 선친이 바로 목사님이셨고요. 또 신앙의 가정 안에서 또 신앙이 가득 담은 영성 깊은 시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두 편의 시를 함께 읽었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김현성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은 뭐라고요? 곧 아는 마음이다. 뭘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성의 자리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에, 주인이 누구인 줄 알기에, 주인이 원하시는 바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또 다른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주일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지요? 10월 29일 주인의 마음을 아는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